4장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오늘 아가서 주제 강의 설교 이제 8월 말 마지막 강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대 살면서 교회를 나오고 또 신앙인으로 살면서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죠. 과거에는 교회 나오는 것이 참 좋게 여겨지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 다닌다, 또 크리스찬이다 이랬을 때 좀 마음에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쉽게 얘기하면 좀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물론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이지만 또 파급 효과가 크기에 그런 저희들의 어떤 이미지를 기독교가 지금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사실 중에 한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무리 우리가 욕을 먹어도 그렇지 않다면, 본질상 그렇지 않다면 그건 뭐 밀고 나가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욕먹을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려면은 실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내용은 구약 자체는 구약, 즉 약속, 커맨드먼트, 계명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보면서 가장 큰 구약의 종합 핵심 요약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전체를 다 요약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죠. 그건 답이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없는 두 가지라는 말. 첫째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을 다 요약하는 것이 이 표현이죠.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신앙인의 삶에,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이 된다면 이제 욕먹을 일이라도 괜찮아요. 그대로 밀고 나가면 나중에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첫째는 둘째는, 이 말은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기독교에는 자기만 구원받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나는 이웃을 내가 열심히 사랑합니다. 이건 뭐죠? 되게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속에 본성에 한계가 있기에 내가 사랑하는 그 캐패시티가, 능력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요구했을 때는 내가 이것까지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해 하면서 더 화를 낼 수 있는 것이, 이웃을, 인간을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에 실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요소가 될 수 있죠. 이웃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계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내가 이웃을 크리스찬으로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내 가까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 잘 안 나온다면 실은 우리는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볼지 모른다 할지라도 실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문제까지도 들어갈 영역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가라는
많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또 좀 더 풀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웃을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라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안 사랑한다는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에 가서 동전 반쪽을 그냥 다 문대려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한국은행에서는 바꿔줍니다. 그거 모르셨죠? 동전의 반만 있어도 진짜 동전이면 바꿔준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에 대한 개념이 없다. 또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구약과 신약의 총정리입니다. 만약 이 정리가 온전히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나의 신앙이 있다면 내 이웃에 대한, 주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요. 자, 이렇게 나가는데 기독교가 욕을 먹을까요? 당장 뭐 오해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사랑한다, 아니 너무 퍼준다,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혹시 가식이 아닌가 그럴 수 있지만, 좀 시간 지나면은 기독교 욕 먹을 거 다 없어집니다. 이거는 진실의 문제지, 이거는 어떤 상황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 여기에 관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노력만으로 뭘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좀 잘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있을 때만이 바로 거기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관건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한 예로 표현하면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선교가 명령이라고, 전도가 명령이라고, 가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라고 한다고, 그리고 명령이니까 가서 한다고 그것이 온전하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선교는 아닙니다. 진정한 전도와 선교와 구제는 명령이니까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결과를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라는 어떤 실험적인 자세로 하는 그것은 온전한 전도의 자세, 선교의 자세가 아닙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이 진정한 전도가 아닙니다. 그게 물론 진심의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데리고 오는 그 자체를 전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 얘기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된다고. 근데 이걸 보면 in season, out of season이라는 게 때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전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in season, out of season, 날씨가 좋아서 전도하기 좋은 때든 날씨가 안 좋든, 내 상황이 좋은 때든 내 상황이, 내 여건이 힘들고 어려울 때든, 중요한 건 내 상황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참사랑을 내가 깨달았기에 모든 상황을 넘어서 아웃 오브 시즌 때도 내가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본질적인 것이 있을 때, 그때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웃 사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진실하게 제대로 구제와 사랑과 섬김과 전도와 선교를 바르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초점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아가서의 결론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아가서 4장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자, 16절은 아가서 4장 16절은 술람미 여인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본문에서 북풍이라는 것은 차갑고 매서운 그런 삶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남풍이라는 것은 따뜻하고 온화한 바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차갑고 매서운 내 인생의 어려운 상황이 와도 좋습니다. 내 인생에 따뜻하고 좋고 잘 되는 그런 상황이 와도 좋습니다. 북풍도 일어나고 남풍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내 속에 있는 내 본질이, 내 속에 그 본질이 진실하게 있는 한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내 진실함이 드러날 것이고, 좋고 잘 되는 상황이 닥쳐도 내 속에 진실함이 드러날 것이기에 나는 in season, out of season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그분을 향한 내 마음입니다. 이것이 술람미 여인이 가진 담대함이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표현했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솔로몬 왕을 가리키고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가리키죠. 나의 사랑하는 그분이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 동산이라는 때 that garden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어를 보면은 his garden입니다. 근데 앞뒤를 살펴보면은 솔로몬 여인이 나의 동산이라 그랬는데 이 나의 동산을 그 왕은 뭐라 그런가면 그의 동산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죠? 바로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 동산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내 마음 드렸습니다. 내 삶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my garden is your garden, my garden is his garden. 내 인생은 그분께 다 드렸기에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바로 자신의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더라. 술람미 여인은 왜 자신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마음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에 이제는 북풍이 불던 남풍이 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귀하게 기뻐하시며 풍성함을 누리시죠. 술람미 여인은 나눠주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았고 관계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럼 그것을 5장을 보십시오. 5장을 보시면은 이제 5장 1절은 솔로몬 왕이 한 얘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제 솔로몬 왕이 그러죠. 내 동산이야.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동산이지만 하나님께 다 드렸기에 이 동산은 솔로몬 왕의 동산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가 될 때 내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의 것이 나의 것이다. 너가 거하는 그곳이 내가 누릴 동산이다. 그래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골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습니다. 잔치하는 자리죠. 솔로몬 술람미 여인이 바친 모든 음식, 하나님이 그 솔로몬 왕이 자신이 다 나의 음식으로 받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경건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다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5장 하반절에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받으셨을 때 이제는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십시오. 마음껏 즐기십시오. 나눠줍니다. 여기에 구제와 전도와 선교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술람 여인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마음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것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릴 때 뭘 우리가 요구하고 뭘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갖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사람들에게 나눠질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복음이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보시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나의 사랑, 이건 술람 여인이 한 말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왕이 한 말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떤 영역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원합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혼자 아무리 뭐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아무리 어떤 일을 하려고 해봐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인간의 한계적인 노력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자라는 것이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이 쉽지만, 실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자꾸 go, therefore go, 그러므로 내일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고 자꾸 가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만, 실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은 가자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영어 본문뿐만 아니라 원어에는 Arise, my darling, come along, come with me,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한글 성경에는 일어나서 이리 오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 혼자 있지 말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너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너는 일어나서 나한테 오십시오. 나에게 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는 것 중요합니다. 당연히 가야 되겠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겠죠. 선교, 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건 못해서, 잘못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동기나 아니면 그렇게 행했을 때 갖게 되는 자세가, 그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행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come along, 나에게 먼저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람 여인이 자신의 동산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됐을 때, 그때 그게 진짜 풍성함이고, 그랬을 때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참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정말로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기독교 이렇게 나가면 욕먹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수르 강대한 나라잖아요. 바벨론 강대한 나라잖아요. 메데 강대한, 페르시아 강력한, 그리스 강력한, 로마 무지 강력한, 그 다음에 중세 교회들 1000년 동안이나 다스렸던, 황제까지 억압했던 교황이 그런 강력한 모습이었지만,
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없을 때 로마도 무너뜨리고 교회, 중세 교회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만 쓰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술람 여인이 내 모든 정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때만이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참다운 전도와 선교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풍이 불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나를 완전히 피를 짜내고 나를 찔러도 내 속에 있는 것은 그분에 대한 마음밖에 없으니까 매서운 칼바람 북풍이 불어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북풍아 불어라. 남풍, 내가 잘 되는 그 속에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좋은 인생의 좋은 시절이 와도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속에 하나님만 증거됩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은 자신 있게 북풍, 남풍 다 불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술람 여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것을 나누게 됩니다. 문제는 잘못된 것이거나 인간적인 것이거나 함께 있는 것을 교회가 나누려고 했기 때문에 실은 교회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한계를 느끼게 되고 교회도 별 수 없구나, 크리스찬도 나랑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섬기면서 제가 지금 17년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교회에 32살에 와서 이제 49인데요. 그 작년 해마다 이 지역은 달리는 것을 느낍니다. 10년 전에는 여름 되면은 많은 분들이 한국 가 계시고 그리고 자리가 막 텅텅해요. 요즘은 운송수단이 더 발달해서 여름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 또 매주일 오시기도 하고 이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역 자체가 몇 년 전부터 어느 순간 제가 좀 지치는 느낌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어떤 더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발전시켜야 될 영역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사역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제 마음이 좀 막 갈급하고 이거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실은 많았습니다. 보이는 일에 많이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목회자가 갖고 있는,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아무리 지어짜내봤자 요만큼도 안 되는 그걸 짜가지고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그럼 그 결과는 뭘까요? 피곤함이고 지침이고 힘든 거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리 오라. 나와 함께 있자. Come along with me.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욕심도 부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것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다. 왜냐하면 일이 갑자기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을 솔직하게 하게 됩니다. 영어 표현에 too busy not to pra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를 제가 잘 못하지만 굳이 번역을 좀 하자면은 too busy, 너무 바쁘기 때문에 not to pray, 그냥 too busy to pray 그러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 이런 말이지만, 그게 not이 들어가면은 기도 안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이중부정이 돼서 기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too busy not to pray라는 말은 바쁠수록 실은 더 기도하라 이런 말이죠.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이 많을수록 자꾸 일이 눈앞에 보이고 그래서 자꾸 뭔가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 같고 섬겨야 될 것 같고 근데 주님은 아니다. 일어나서 나한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술람미아인은 잔치자리에 온 여인으로서 손님들한테 얼마나 많은 걸 주고 싶었겠어요. 막 음식도 해야 되고. 근데 술람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리아처럼 주님만 앞에 가서 주님만 바라봤어요. 신랑 되시는 왕 그분께만 자기 마음을 다 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 왕은 가장 큰 기쁨이 넘치고 그 왕이 가장 큰 기쁨을 가졌을 때 왕이 못한 게 뭐겠어요? 다 풀어라. 창고를 다 풀어라. 모든 음식을 다 줘라. 그게 진정한 풍성함이고 그는 끊을 수 없는 무한대의 풍성함이고 그는 진정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too busy 일이 너무 바쁘실 때 not to pray 바쁠수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바쁘실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Too busy not to meditate 너무 바빠서 말씀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일이 많고 바쁜 일이 많으실수록 더 말씀 붙잡고 가십시오. Too busy not to obey 너무 바빠서 사람들은 이 말 들어야 되고 사람들은 빨리 가서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럴 때 too busy not to obey 너무 바쁘기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재물을 다 모든 예산을 다 들여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기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 바르게 나가기 위해서는 바쁠수록 주님의 뜻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어릴 때 다닐 때 이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맞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은 맞지만 돈으로는 못 간다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공간으로 어디에 가는 것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기 쉬워. 그런데 실은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만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실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그분이 기뻐하시기에 나도 기쁘고 그래서 가장 풍성함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는 표현보다는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 예수님이 받았으므로 받은 너희는 즉 나와 관계가 있는 너희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하신 이 관계에 초점이 성경은 더 맞춰질 때 우리는 예루살렘도 넘어 땅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서 동사가 4개 나오지만 실은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죠. 제자를 삼고라는 크게 본동사는 그 나머지 간다는 건 다 분사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는 겁니다. 즉 제자를 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제자의 핵심이 뭡니까? 제자를 부르는 follower and master입니다. master는 뜻이 뭐죠? 그분이 나의 master라는 거예요. 마스터키라는 것은 그 키로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는 그분이 말하는 것이 나의 master라는 거예요.
술람에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네. 왜? 내 것이 왕의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것, 왕이 자신의 것이라고 했기에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쁘죠. 우리가 진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진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더 이상 욕을 제대로 안 먹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나를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케냐 독립운동가인 조모 케냐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케냐 선교사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다. 선교사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땅은 그들의 차지가 돼 있었다. 우리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었다. 과연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 냄새가 나는 악취를 풍긴 것일까요? 참 섬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참 고백으로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나에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영역,